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길을 가다가 어떤 여학생을 딱 봤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제 눈에 확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첫눈에 반하게 됐죠. 첫눈에 반했는데 짝사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성인이 돼가지고 20살이 넘어서 연애를 그 여학생과 하게 됐어요. 너무 좋았겠죠? 네, 너무 좋았습니다. 사랑을 막 싹 틔우는데 이 남자가 20살 넘으면 어디 가야 되죠? 군대 가야 되죠. 저도 군대를 당연히 피할 수 없죠. 그래서 군대에 제가 가게 되는데, 우리 군대 가는 사람들이 최고 남자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시죠? 여자가 고무신 거꾸로 신을까 봐. 네. 그 염려가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여자 친구한테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로 간에 무언의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고참들이 저를 부릅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 어디서 왔니? 충청도에서 왔죠, 제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애인 있냐? 물어봅니다. 있다고 하면 오 하고선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떤가 하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얘는 일병 때 헤어졌고, 쟤는 상병 때 헤어졌고, 얘는 이등병 때 헤어졌고, 쟤는 이제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너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세상의 절반은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면서 하는 얘기들이 내기를 합니다. 언제쯤 헤어질 것 같냐 너희들이 보기에는. 제가 그렇게 군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쳤는데 그 여자가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예, 제가 안 기다렸으면 이 앞에서 얘기를 못 했겠죠? 예, 그 여자가 여기 앉아 있네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게 됐는데,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이 기다리는 과정, 이게 말이 쉽지 참 그 과정은 어렵습니다. 그 기다림이라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거를 2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제가 그거를 제 나름대로도 느꼈고, 이제 제 아내죠. 제 아내 같은 경우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겠죠. 그 시간이 녹록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정말 그로 인해서 결혼까지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아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제가 30대 중반에 아내 덕분에 교회 나갔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이제 저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제가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뭐 천국 전국, 예수님 하나님 만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나의 신랑이고 제가 신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신랑이 무엇을 하러 가셨냐면, 저하고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우리의 신혼집을 마련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의 신부지만 진짜 신부는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인 거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혼집을 마련하러 가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신혼집을 마련하러 가셨는데, 제가 이제 졸지에 신랑을 기다리는, 역전됐죠. 제가 군대 갔을 때는 아내가 저를 기다렸는데 제가 그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게, 이게 이렇게 그냥 마냥 기다리면 우리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이 결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다 이것을 비유로 성경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기다릴 수 있게 신랑이 다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이거를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자,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 2000년 전에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을 막 하셔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 그때만 해도. 근데 어떤 방법까지 하셨냐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사는 그런 어부들 출신도 많고 그 변방 도시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들의 결혼 풍습 있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원 계획에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아볼 거예요. 당시에 제자들은 그거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면서 이거를 아하,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게 이 얘기고,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사람들이 결혼할 거 아니에요. 자기 동네에서.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맞이한 거는 다 저거구나 하면서 그 결혼식 과정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신부로 살아야 될지 이 소망을 주님께서 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갈릴리 결혼 풍습을 그럼 당연히 궁금하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자가, 유대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냐면 청혼을 하러 그 집으로, 여자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버지와, 남편의 아버지와 남자의 아버지와 그리고 하객들 몇 명을 데리고 증언할 사람 같이 데리고 가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어디로 오십니까? 이 땅에 오시죠. 우리 신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오시는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잘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신랑이 아버지 집에서 어디로면 신부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신부의 집으로 오게 되는데 이렇게 신부의 집으로 와서 처음에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신랑 아버지, 그러니까 그 남자의 아버지가 신부들과 그 많은 사람들의 증언할 사람들 앞에서 서약서를 읽어요. 근데 그거 서약서는 뭐냐면 신랑에 유리한 게 아니라 신부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약들이 쫙 읽혀집니다. 그럼 신부와 신부 측 그런 하객들이 이걸 듣겠죠? 아,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신랑은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거죠. 앞으로 내가 신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손 놓지 않고 구원으로 이루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다음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신랑이 지금 보면 신랑 아버지가 먼저 신부에게 예물을 줍니다. 예물을 주는데 이 신부가 지금 예물을 딱 받게 된 거예요. 이 예물은 어떤 걸 상징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다음 거 한번 넘겨줘 보세요.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을 잠시만요. 예, 요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신랑도 신부에게 예물을 하나 줍니다. 그리고 지창금이라고 해서 지창금까지 주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창금까지 받게 되는데 요때 신랑이 주는 거는 성령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어떤 걸 받냐면 신부가 될 사람은 여자는 말씀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결혼식에 이게 결혼식이 아니고 청혼을 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대에서 약혼식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완전한 결혼식은 이후에 1년 후에 일어납니다. 이게 유대 결혼식의 풍습이에요. 자, 그러면 신랑이 어떻게 하면 요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줘요.
이 포도주를 따라주면, 우리 성경 많이 읽어보시면 대충 감이 올 거예요.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포도주를 따라주면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세요. 신부가 이 포도주를 딱 받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서약서의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예물을 받고 그 이후에 이 포도주를 딱 줬을 때 이 약혼식의 하이라이트인데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신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신랑의 청혼에 자기가 승인을 하는 거고 마시지 않으면 그게 결혼식이 약혼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청혼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약혼식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통해서 신부가 마시는 걸 통해서 결정이 나겠죠? 자,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눈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린 것을 믿는 자, 그걸 믿는 사람, 마시는 사람, 이 사람은 약혼식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난 도저히 싫다, 난 신랑이 얘기한 게 싫다 하면 마시지 않으면 약혼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주권은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신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 각각 개인의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자, 이 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과 약혼식을 하면서 구원을 이제 앞으로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약혼식을 하면 우리는 약혼식 하면 금방 어떻게 깨지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 법적으로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시면 성경에서 요셉과 마리아 하죠. 근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걸 보고 의로운 자라 그냥 끊고자 했어요. 근데 원래는 여기서 잘못해서 간음한 여자 같은 경우는 돌로 맞아 죽는 거 아시죠? 율법으로. 자, 어쨌든 이렇게 법적으로 해가지고 약혼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약혼식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이제 약혼식 끝내고 떠나게 되는데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때 신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정결하게 지켜주십시오. 내가 1년 남짓한 후에 당신과 내가 살 그 처소를 신혼 살림방을 집을 만들고 내가 당신을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대략 1년 정도 신혼집을 짓는데 대략 1년 걸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남자는, 신랑은 이제 신부를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 한번 띄워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1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면 신랑이 이제 신부와 약혼을 하고 나서 1년 정도 떠난다고 했죠. 근데 우리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지금 읽게 됐는데 신랑이 신부와 떠나면서 지금 이 했던 말이 결국에는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이때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자꾸 어떤 말씀하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자꾸 마음에 근심돼.
근데 왜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 나를 떠난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근심이 돼가지고 자꾸 왜 예수님 우리를 떠난다고 합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결혼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죠?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너희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근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내가 너희라고 신혼집 그거 마련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어떻게 한대요?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접한다는 거. 우리를 천국으로 그분이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걸. 1년 후에 신랑이 옵니다. 1년 후에 유대 결혼 풍습으로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몰랐거든요, 제자들이.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 거라고 했는데 도마가 모르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도마 같은 경우는 이때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건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결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공생의 사역이 어떤 건지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너희가 안다. 나중에 이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부로 삼으시고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떠나시게 됐어요. 자, 그 다음부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신부는 어떻게, 신랑이 어떤 말을 했어요? 너 거룩하면 지키라고, 정결하면 지키라고 했죠. 이제 신부는 그 이후부터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떠나면 그 다음부터 약혼녀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신랑 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결혼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드레스 필요하죠. 베일도 필요하죠.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몸을 깨끗하게 하면서 그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게 신부의 역할인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냐면 그 상황에 놓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지금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도록 우리한테 지금 그렇게 이끌어 가신 과정 가운데 우리는 혼인잔치, 여기에 완전한 혼인잔치에 참여한 게 아니고 우린 약혼식을 한 상태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던 가운데서 신부는 자기 단장을 하는데 이 신부가 자기 단장을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더디 와요. 이 유대의 결혼식 문화는 어떻게 되면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덥고 그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그 말씀처럼 유대의 하루는 어떻게 보면 해가 딱 지잖아요. 그러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저녁에 결혼식이 이루어져요. 근데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생각보다 신랑이 더디 와요. 우리 생각보다 예수님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죠. 우리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고 이렇게 거룩한 신부와 거룩하지 못한 신부를 구별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신부를 그냥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 제 아내가 제가 군대 갔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남자들하고 미팅도 하고 소개팅도 하고 이걸 내가 다 나중에 알았어. 그러면은 이거 알고선 그래 잘했다 하면서 칭찬할 사람 있겠습니까? 결혼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겠죠? 자, 밤이 늦어지고 그분이 늦게 오는 것 같고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신랑이 안 오네? 신랑이 안 오네? 우린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죄라는 게 이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가만히 잘 지키고 있는데 죄가 들어와요. 제가 선교를 나간 적이 있잖아요. 라오스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거기에
주방에 쥐가 얼마나 들끓는지, 자고 일어나서 문을 열면 제 아내가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면 쥐가 나타난 거예요. 그 쥐를 제가 그냥 잡은 것만 12마리, 1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12마리를 잡는데 부엌을 문을 열기가 무서워요. 암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라오스의 쥐들이 한국에서 맛집이 생겼다고 이런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쥐들이 들어오는 데를 어떻게 그 다음번 다 막아야죠. 대대적인 공사를 했습니다. 다 틀어 막았어요. 다 틀어 막고, 야, 봤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쥐가 없는 거예요. 흔적이 없어. 막 음식물 다 갉아먹고 막 진짜 그릇 같은 거 다 엎어놓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쥐가 안 보이는 거야. 너무 좋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쥐똥이 주방 위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다 막았는데, 난 다 막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제 아내가 주방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먼저 문을 항상 엽니다. 아침에 밥을 하러 문을 탁 열었는데 어느 날 그놈과 제가 눈을 마주쳤어요. 어떻게 됐냐면 주방 문을 탁 열었더니 거기는 정수기를 벽에다 달아놓은 정수기가 됐어요. 그 콘센트를 연결해가지고, 연결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끝에 콘센트 천정에 꽂는 데가 있어서 천정에다 콘센트를 쫙 줄을 연결해서 거기다 딱 꽂았어요. 근데 쥐가 구멍 있죠? 이 천정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구멍에서 거기를 어떻게 찾아내서 글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문을 열었을 때 그 문 열은 여기에 콘센트가 줄선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지나가고 있다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지가 눈이 탁 튀어나왔어요. 놀래서 자기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땡 튀어나가지고 놀래서 그렇게 놀래고, 제가 그 쥐가 외줄 타듯이 빨리도 못 가요. 흔들흔들 하면서 글로 도망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근데 그거를 보고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와, 죄라는 게 이러는 거구나. 내가 잘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구멍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죄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구나. 하나님께서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너희는 졸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데리고 오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부와 거룩하지 못한 신부를 구별하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왜 이렇게 그분이 오시는 게 더디지?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죄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아까 우리가 유대 풍습으로 얘기한 대로 이게 너무나도 일치하는 게, 신랑이 이제 집을 막 1년 정도 돼가면서 막 이렇게 짓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짓고 있고 하는 걸 아버지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집이 딱 완성돼도 아버지가 결정을 합니다. 신부 데리고 와라 해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아무 말씀, 아직 준비가 뭔가 미흡한 게 있다 아버지 눈으로 하면 말씀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랑 예수님도 지금 너무나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도 계획이 있다시는 거예요. 준비가 완전하게 됐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 유대의 이 결혼 풍습에서도 신랑 아버지가 모든 것을 보고 이제 신부 데리고 와라 하면 이때 신랑이 기쁜 마음으로 신부를 데리러 간다는 거예요. 이때 데리러 간다는 거예요. 이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이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옆에 나팔을 불고 있는 모습 보입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대동하는 거예요. 천사가 같이 함께 해서 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나팔을 불죠.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건 깨어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려라, 내가 온다, 왕이 오신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 피곤해서 졸고 있다는 거죠. 자, 졸고 있습니다. 신부도 졸고 있나요? 거기에 혹시? 신부는 단장을 하고 있기도 하네요. 자, 근데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나중에는 신부도 눈을 감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이 오지 않을 때는 우리도 어느 순간 피곤하니까 눈을 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눈을 감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정신줄까지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눈을 감아 있어도 귀를 열고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신랑을 간절히, 신랑이 언제 올까? 우리가 자는 것 같지만 난 자는 게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죠. 주님을 생각하면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분의 신부가 아니야. 내가 지금 그분을 영접은 했어.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 어쩌면 세상이 좋아. 그리고 내가 다른 외간 남자를 지금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신랑이 오는 거를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겠죠? 그날이 그 사람한테는 두려운 날이에요. 근데 신랑을 기다리는 자한테는 기쁨의 날이고 즐거움의 날이고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날인지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신랑이 딱 오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가마에다가 신부를 태우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신혼집,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 집, 자신의 집, 글로 데리고 가는데 가마에 태워요. 이게 유대 결혼 풍습이에요. 가마에 태운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공중재림할 때에 그 신부를 구름 속에서 끌어올린다고 했다는 말씀 우리 알고 계시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신부는 주님께서 끌어올립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가 이 끌어올리는,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이 땅은 심판을 받습니다. 잠자던 자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끌어올렸을 때에 깨어있던 자, 이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부들은. 자, 그러면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신혼집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다 이 신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이 신부가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신랑이 신부를, 그 사랑스러운 신부를, 얼굴을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 신랑이 그 신부의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네가 거룩하게 내가 말했던 것을 지켰구나, 당신이 지켰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신부의 눈가에 눈물이 떨어집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저 눈물의 의미는 어떤 걸까? 우리 각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랑을 처음 이제 맞이했어. 너무 기다리던 신랑이야. 그 신랑을 탁 천국에서 맞이했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 내가 왜 눈물이 흐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걸 다 보면서 그날 너무 기쁘고 감사의 눈물이 나오겠죠. 근데 그 깊은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신부가 했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부가 했건 자기가 뭔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떤 마음에 자기가 마음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신랑이 말씀과 성령이라는 예물을 주었죠. 그거를 신랑을 어떻게 이제 보이지 않는 신랑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예물의 통을 열어서 말씀 그리고 성령, 그 신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통해서 그 신랑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신부가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좋대, 뭐하대, 복 받는데,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안에 말씀이 읽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다가 어떤 걸 느낍니까?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이 자기 목숨값으로 지참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어떤 신랑이 자기 목숨값으로 자기가 죽고 대신 신부를 살리는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렸을 때에 우리가 누가 옆에서 아무리 방해하고 소개팅 하자, 바람 피자, 죄의 유혹이 들어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이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 오직 붙들려 있는 자만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천국의 인도함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 전 우리가 말씀을 19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 잔치에 우리가 딱 이제 들림을 받아서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됐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 기약이 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과 말씀을 우리에게 예물로 주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자신을 정결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하셨던 말씀, 당신을 정결하게 몸을 지키세요. 내가 오는 동안 그 말씀을 했다는 거죠. 자,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모든 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세마포 옷이 있어야 돼요.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버려집니다. 밖에 쫓겨납니다.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 합니까?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데 이 옳은 행실 결과적으로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선 혼인잔치를 참여하는데 결국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내 힘으로 도덕적인 힘으로 뭐를 해가지고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옳은 행실이라는 의미는 어떤 걸 갖고 있냐면 나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를 의롭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그 의의 옷을 입고 행하는 일, 그 의의 옷을 입고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나도 안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행하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착한 일을 그냥 착한 사람이 선행을 행하는 거로는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게 이 뜻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복 받은 자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대답이 시원하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혼인잔치가 지금 완전히 이루어진 단계는 아니구나. 우리가 이거를 깨달으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약혼식을 하고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늘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 충만하면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영원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넉넉히 이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의의 갑옷을 입고 이제 성도의 내 힘이 아닌 성도의 옳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에 오셔서 행하게 하도록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신부들한테 우리한테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습니까? 우리를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것 같은데 군하시는 신부라고 표현한 것을 제가 봤어요. 맞구나. 우리는 군하시는 신부구나.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자가, 내가 준비된 자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 안 된 자는 그분이 오실까 봐 두렵고 그분이 오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는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자신을 성결하게 단장하라고 하신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부로서의 단장을 다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잘 단장하여서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아버지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